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저는 메시아의 몽타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메시아에 관한 몽타주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몽타주를 아주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몽타주는 여러 이미지를 한 프레임 안에 배열하는 기법입니다. 이른바 영화 내부의 컷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든다는 영화의 기법입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몽타주는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기법 정도로만 알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몽타주는 실물을 찾아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타주를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생각난 대로, 아는 대로 가급적 정확히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물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저자들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영적 지식, 지혜, 감동 혹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메시아에 관한 몽타주를 가장 디테일하게 잘 그려낸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한 30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사야서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각도에서 메시아를 그려냈습니다. 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메시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메시아에 관한 몽타주의 최고 봉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압니다. 분명히 알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문에서 그린 이사야 선지자의 몽타주를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몽타주를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몽타주 안에는 메시아의 기름 부심이 나오고요. 고난받으심이 나옵니다. 53장에 보니까. 죽으심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냄도 나옵니다. 부활도 나옵니다. 승천도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메시아를 조명해 주는 거죠. 이사야가 몽타주를 잘 그렸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장 다양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메시아에 관한 몽타주입니다. 메시아의 기원에서부터 성품, 사역, 메시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그려주고 있지요. 오늘 1절은 메시아의 기원에 관해 다뤄주고 있고요. 2절은 메시아의 성품, 3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11장은 전체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에 도래하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림절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 성탄절 그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대림절의 유래는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지요. 이른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강절이라
혹은 강림정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초림을 기다렸고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는 절기라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구원의 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모습은 아주 다양하지요.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 보다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그리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린 몽타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큰 칼이라도 옆에 차고 세상을 군림하는 왕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입니까? 혹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가문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른바 다윗의 무너진 천막 가운데로 오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기원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싹, 한 가지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연한 순처럼 싹으로 오십니다. 비록 오실 때는 한 싹으로 혹은 한 가지로 오시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이른바 결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한 가문을 통해서 오시지만 그분은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3직을 말합니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라고 말하죠. 그런 각도에서 1절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메시아는 왕의 계보를 쫓아오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 가운데 가장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세워져서는 안 될 왕이었던 거지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될 지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이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파인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지요. 왕이 될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해 준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폐위가 되지요. 버리심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왕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천거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대로 왕을 직접 간택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의 계보를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찾으시려는 의도가 뭘까? 만일 믿음의 계보를 쫓아서 메시아를 찾아내신다면 굳이 다윗의 가문을 택하실 다윗의 가문을 쫓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도 있고요. 혹은 모세라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굳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의 기원을 시작하시려는 의도가 뭘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느낌은 제가
느낀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러면 약간 짐작이 되지요. 메시아의 왕권을 소개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떠오르지 않아요? 한마디로 왕 같은 메시아가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왕이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은 거지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이른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어떤 영광이 임하는 것을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아의 몽타주는 다윗 왕을 통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가의 부흥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물론 다윗 왕과 왕이신 메시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감히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과 동일선에서 비교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 가장 화려했던 왕국, 그것은 다윗 왕권이었습니다. 다윗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감히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몽타주를 그리는데 다윗을 소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 치고는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소개하려면 처음부터 다윗을 소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몽타주를 투사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비 이새를 소환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비 이새를 모르는 상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새는 농부로서 비천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 이새 이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을 거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한 번도 이새 자신의 행적이나 흔적을 위해서 단독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없더라고요. 근데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싹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싹은 메시아죠. 물론 가지도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초라한 다윗의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비천하고 초라하고 멸시받는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지된 메시아는 곧 자라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장성한 나무로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파급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파급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나심을 정확히 예언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최고의 왕은 단연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장 적합한 메시아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지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만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참소, 로마 군병들의 무력, 이겨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밖에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원수막이 약한 것을 철장원서로 깨부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가문을 소환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를 통해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실감나는 예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림하실 메시아의 모습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심 같이 고운 모양이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싫어버린 바가 될 것입니다. 간과 질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거기까지 보는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여러분 단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른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여기에 계시된 모든 신은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이른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성으로는 성령 안에서 오신 겁니다. 메시아의 성품을 분명하게 적시하는 거지요. 성령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메시아에게 통치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은 메시아가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는요,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외적 분별력. 총명은 내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모략과 재능의 신을 입고 오십니다. 모략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은 모사 혹은 전략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능의 신, 재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 파워, 이걸 의미합니다. 메시아에게 그런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의 연합인 것이죠. 또한 메시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입고 오십니다. 삼위일체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 정확한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리고 쭉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한마디로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십니다. 또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메시아로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한 번도 자의대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고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그분의 결제를 받아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물으셔야 했던 거지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도 스스로 선택하실 권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시체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 말고 더 쉽게 죽는 방법, 혹은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주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자기 몸에 띠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 원리를 소개하는 거지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도, 공평무사한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율법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의는 율법을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랑은 복음을 적용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를 통하여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유효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균형이 잡힙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믿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공의로 다스려야 할 때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버릇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어차피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어차피 사랑으로 감싸움을 받을 거니까. 착각입니다. 또 반대로 사랑으로 덮어져야 할 때 그러니까 공의로만 다스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두려운 하나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신 주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혹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자기 몸에 띠를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 원리.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메시아가 사역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을 제거해 가실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이른바 힘의 논리가 팽배하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민족과 부족과 종족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가정의 전쟁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장면이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거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탐심이나 탐욕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몽타주지요.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가 평강의 나라예요. 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메시아의 복음이 세상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극렬히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거세게 저항하는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또한 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전쟁도 끝이 있습니다. 이른바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말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본문은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는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곳에는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그때 이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국지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면은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믿음 안에서 가정이 천국되어 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각 심령이 천국을 이루고 살 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천국을 이루고 살 때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천국되어 살아야 합니다. 천국되어 산다는 게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고 머리가 되어서 전부가 돼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성탄의 계절, 해마다 성탄의 계절에 온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성탄, 명실공히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완성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실공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의 최종적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